민수기 6장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축복 가운데 하나이며 예배의 마지막 축도의 순간에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맥락 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앞부분에는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엄숙하고도 거룩한 초청이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충만한 임재의 축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며 그 앞에는 매우 엄숙한 하나님의 초청, 나실인의 서원이 놓여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은 거룩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길,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위에 서는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사 복과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나실인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엄격한 직분 구조를 세워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조 한가운데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드리려고 하면입니다. 혈통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강요가 아닙니다. 의무로 부과된 규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에 열려있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억지로 끌려가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여 스스로 헌신을 선택한 사람이었으며 이는 거룩이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기 이전에 아래에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사랑의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질서를 설명합니다.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이 듣고도 금하지 않을 때 확정되는데 이는 차별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가족 단위, 경제적 종교적 책임을 보호하고 서원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신중한 질서였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은 다른 승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이 자원하는 헌신에는 세 가지 삶의 결단이 포함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성경 시대의 일상의 기쁨이자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나실인은 이 일상의 위안조차 유보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분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규례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탐닉하며 시간을 쏟아부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모든 중독과 쾌락으로부터의 단호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이 규례는 우리에게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성화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야. 서원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규례는 헌신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거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순간이 아니라 지속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부모나 형제의 장례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인륜을 무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과 부정을 상징하며 이 규례는 죄의 유혹과 그 결과를 낳는 영역에 예방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룩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거룩은 무모하게 죄와 싸우기보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곳으로부터 단호하게 분리하는 결단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가 죄의 결과인 죽음의 영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시린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서원을 깨뜨렸을 때의 규례를 기록합니다. 나시린이 의도하지 않게 시체로 더럽혀졌을 때의 회복 규례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거룩이 훼손되면 7째 날 머리를 밀어 더러움을 끊고 8째 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으로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후 나시린은 서원 기간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이로 인해 이전의 서원 기간은 무효가 되고 거룩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거룩이 우연히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결 예식과 제사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진정한 거룩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이 회복의 규정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시린의 제도는 성경 역사 속에서 삼손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표준적인 길 위에 예외적인 인물을 세워두었습니다. 삼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삼손은 스스로 선택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긴 머리카락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삼손의 참된 힘은 언제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사자를 찢고 복수로 사람들을 치고 자기 욕망을 따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던 비밀을 드러냈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도 여전히 전과 같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임재는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이 사라진 후에야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물만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마지막 승리는 근육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거룩의 능력은 형식에 있지 않고 나시린의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으며 참된 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만 흘러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헌신은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완벽히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으신 참된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들이셨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헌신을 힘입어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우리의 헌신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시린 규례는 레위기 21장에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요구되는 거룩의 수준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은 동일합니다. 주목할 점은 대제사장은 영구적으로 이 거룩을 유지해야 했지만 나시린은 자발적인 서원 기간 동안만 규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직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진 헌신 자체의 가치를 보십니다. 서원을 마친 나시린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회막문으로 나아가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이는 헌신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동일한 제물을 드리도록 하며, 이는 나시린의 길이 의무가 아닌 자발적 헌신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의 가치는 경제적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나시린은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항상 끊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끊고 때로는 내려놓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회복과 허락의 선언입니다. 거룩은 임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마무리됩니다. 서원한 만큼 그리고 힘이 미치는 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이제 민수기 6장의 마지막 축복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이 되어 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는 너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과 구별되느라 외로웠느냐? 힘들었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의 시선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우리끼리만 누리는 성벽 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이유는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십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보다 먼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기대어 마음을 달래려 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나시린의 길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부지 중에 거룩을 놓쳤을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주의 얼굴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며 평강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혜로 남았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길을 앞으로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동행해주세요. 이 말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로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